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요즘 내란 이야기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내란은 성공하면 혁명이 돼요. 그러나 실패하면 반역이 되죠. 역사적으로 왕이 되기를 꿈꿨던 수많은 사람들이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성공해서 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성공할 수 없는 내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실패하고 반역으로 끝나고 마는, 그래서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게 되는 내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많은 이들은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고 자기들의 믿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불태우기도 하고 신자를 죽이기도 합니다. 형식과 정도는 다르지만 이들은 결국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고 자신이 자신들의 삶의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을 올가매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뜻대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올가매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 본성대로 살고 싶은데 그걸 자꾸 가로막으니 내 삶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뭔데 나를 제어하셔?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은 없어.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는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결말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심판하는 것 같지 않아서 그러기도 합니다. 수많은 신자들을 죽였던 로마의 황제들을 예로 들어볼까요? 그들이 신자를 죽이려 했을 때 신자들을 광장에 몰아놓고 사자들을 시켜서 물어뜯게 합니다. 혹은 병사들을 시켜서 찔러 죽이게 하고 불에 태워 죽입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와서 사자를 죽이고 병사를 죽이고 관리를 죽이고 했더라면 그들이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도 곳곳에서 교회가 불타고 선교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눈에 바로 즉각적으로 보였더라면 과연 그들이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겠죠. 두려워 벌벌 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지 않으니까, 교회를 건드려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얼마든지 교회를 대적합니다. 오늘날도 큰 교회 가서 한탕 잘하면 평생이 아니라 3대가 먹고 살 것을 챙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자신들의 밥벌이하기 딱 좋은 호구들이 모여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조롱합니다. 그들에게서 빼앗을 수 있는 것들을 빼앗습니다. 이들은 1절에서 말했던 시편 1편에서 말했던 복 있는 사람과는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인정하시는 대신 비웃으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결말을 알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들의 삶은 이 땅의 것들을 얻고 누리는 것에만 집착합니다. 그 다음의 것들을 위해 전혀 준비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오늘을 그저 즐기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비웃죠. 내일을 위해 오늘을 열심히 투자하고 노력해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을 먹고 즐기는 데 쓰는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의 삶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비웃으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비웃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비웃음의 대상입니다. 그들은 헛된 것에 모든 삶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을 위해 이 땅의 모든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신자들도 이런 삶에 동참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신자들도 이 땅의 것들에 정신이 팔려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그냥 이 땅의 것들 뿐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을 수 없습니다. 같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새로운 그리고 특별한 신분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웃음 속에 심판과 절망과 허물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과 전혀 반대로 하나님의 인정 속에서 승리와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의 삶에 그 승리와 영광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승리의 면류관이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였던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죗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은 즐기라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영원을 향해 달려가라고 있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며
하나님을 절대적인 왕으로 인정하는 것을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가장 구체적인 행위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행위거든요. 신자의 삶에서 기도를 그래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웃으시는 대신 우리를 기뻐하시며 웃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비웃는 모든 것들을 향해 비웃음을 날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피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